오늘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고레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알기를 소망합니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고레스의 배경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롯,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그 중에 이방인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 고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가 등장하기 무려 10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 지목하셨습니다. 이 이방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통치자입니다. 고레스가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고레스는 캄비세스 1세와 모친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친이 죽은 후에 메디아를 정복하였고 통일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하였습니다. 후에 고레스는 지나친 우상 숭배로 국력이 극도로 약화된 바벨론으로 정복의 손길을 뻗쳐서 술에 빠져있던 벨사상 왕을 죽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벨론의 정복을 실행합니다. 보통 성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빗장 역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의 경우 두꺼운 나무 성문에 녹인 논물을 덧입혀 적들이 문을 뚫기 어렵도록 하였으며 빗장도 쇳덩어리로 만들어 그 견고함을 더했습니다. 그 당시 노쇠로 만들어져 있던 강력한 바벨론의 굳센 성문, 그리고 바벨론의 성벽은 마차 6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넘기심으로 허무하게 그 도성이 함락됩니다.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으며 고레스는 사실상 무혈입성을 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고레스는 여러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굉장히 큰 행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으로 수많은 보물과 돈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전리품을 얻게 하시되 단지 군사의 무기나 곡식, 가축들을 얻게 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은밀히 숨겨놓은 값진 보물과 재물들까지 찾아내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능력으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보물들을 그리고 재물들을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셔서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의 승리와 부를 받은 고레스, 세상 역사가들의 눈에는 이러한 고레스의 상황이 우연이고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아멘, 이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사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결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쉽게 생각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레스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 복을 주셨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인다면 분명히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태그라는 예배팀에서 TH라고 합니다. 태그라는
예배팀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팀에는 가지고 있는 건반이 아직 없었습니다. 매번 주어진 건반으로 소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팀에 가장 필요한 악기는 건반이었습니다. 매번 고생하시는 그 건반 치는 자매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건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에게 필요한 건반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팀원 중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건반을 사서 태그팀에게 헌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한 적도 없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건반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며 홍해가 열리듯 길을 여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둘째,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늦어집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모세도 안 보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로도 계속해서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가짜 신들이 부딪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불로 응답하여 달라고 하기로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응답하여 달라고 하지요.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신이 묵성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먼 길을 떠났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할 수도 있으니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관습대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으니 물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모든 것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이 갈멜살 전투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찬양 아시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라는 말씀. 이는 땅 끝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지구상의 온 구석구석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해 지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온 세계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나무를 파서 만들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직접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과 스펙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직장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입성한 고레스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인도자로 하여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였고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과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친아들이 아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칼을 부딪히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덮으셔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하나의 만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만화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더군요. 예수님이 한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심한 폭풍에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며 눈을 떠보니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업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셋째, 고레스에게 이같이 일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칭호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는 그 뜻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임재로 상징됩니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 칭호를 받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곧 선민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며 부르지도 않는 고레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칭호를 준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로 세우셨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본문에서 허리를 묶여있는 허리띠 혹은 무기를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여러 나라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것은 스스로 고레스 앞에 굴복하여 왕의 모든 권위를 포기함을 의미하며 철저히 투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고레스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5절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며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대조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여러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레스 왕의 무장을 갖추셔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 출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군대를 그 전체를 막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역사가 바뀝니다.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다할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 만든 그 도로들은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고,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헤로와 선박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역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부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